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8월 6일 데일리 큐티 금요일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가 또 지났어요. 8월 첫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의 8월 첫 주는 어땠나요? 이 김에 큐티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고 8월 첫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봤을 때 행복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큐티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우리 짧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길을 다시 닦아라. 내 백성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길에 놓여있는 바위와 돌들을 치워놔라.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는 않을 것이며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들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음으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 모두를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난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쉼없이 쳐올릴 뿐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었는데 짧은 구절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본문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오늘 어떤 게 좀 다가오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도 그어보고 이렇게 필기도 해보고 하고서 우리 같이 나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멈추고 우리 나눔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많이 머물렀나요? 전도사님은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항상 모든 큐티가 그렇지만요. 이게 이전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이 큐티 영상 1번 영상에서 큐티 이런 거야 라고 소개한 영상이 있거든. 재작년인가? 재작년일 리가 없구나. 작년 한 11월쯤에 찍은 영상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큐티에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 그게 끊어 읽기라고 얘기를 했죠. 전도사님이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건 내년엔 큐티 말고 그냥 통으로 읽는 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냐면은 중요한 건 큐티는 이 하나님 말씀은 큐티처럼 다 잘려있지가 않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그냥 그날에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양으로 편집을 해 놓은 거지. 실제로 성경책 보면 주르르륵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끊어 읽기보다는 주르르륵 읽는 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은 이 큐티를 봤을 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큐티가 이어져 내려온 거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쭉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전도사님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누었던 그 지난 월요일, 수요일 큐티랑 그리고 설교를 가지고서 좀 연결되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전도사님 눈엔 들어왔어. 내가 먼 곳에 왜 이렇게 두꺼워?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뭐 이래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누구 말할까?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셔. 그리고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대.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대. 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굴까? 이스라엘이에요.
전도사님이 IS라고 쓰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젠타일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내가 부를 거야.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던 환대이지요. 환대는 나온 김에 써보면 hospitality라고 해요. 그냥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온 세계의 하나님,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이제 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그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마태복음 말씀이 아니라 이 이사야 말씀이 전도사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돼서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 뭐야 더럽잖아 꺼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왔어 하면서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이사야 40장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오실 길,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뒤따라갈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닦는 거, 길을 예비하는 거, 소망하는 거,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 우리는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 구원자셔. 그 구원자는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를 받아주셨듯 다른 사람도 받아주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들이 연결된다라고 한다는 건 전도사님이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환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예배하며, 이분을 예배하는 것이 이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 것에 하나님의 길이 진짜 딱 뚫리면서 광야의 길이 나는 그 사막의 호수가 솟아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전도사님한테는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웠지. 호흡을 끊지 않고 말해서 그런가 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실 이렇게까지 이 환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끌고 올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이사야 성경 전도사님 설교 오다다닥 쓰고서 준비를 하고서 이제 큐티 이 금요일 큐티, 수요일, 월요일 큐티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환대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환대랑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게 특별한 성경, 몇 성경 빼고는 환대를 안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라는 게 전도사님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러니 우리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게 전도사님의 어떤 묵상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 명제가, 이 문장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예배하는 삶,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건 숙제예요. 이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정의만큼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큐티할 때마다. 뭐냐면은 바로 돈이었지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음으로 내가 노하였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그 화내는 이유가 딱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우상을 섬긴다거나 음란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 딱 하나 지적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 돈이 있고 정직이 있어요. 보이려나? 돈, 정직. 요즘에 전도사님이 있겠지? 돈이 있고 정직이 있어.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돈이 있고 정직이 있어. 근데 돈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 그럼 뭐가 먼저 있는 거야?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건가요? 돈 때문에 정직이 없어지면 뭐가 진짜 문제인가요?
정직이 없어진 거 부정직이라고 하지요. 부정직함이 있고 돈이 있어요. 부정직이 돈 때문에 생겼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해서, 돈은 항상 가치 중립적이어서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돈, 하나님은 끝까지 경계하세요. 이거 우리가 배경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고 새로운 땅에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 돈에 미쳐 살지 마. 돈은 너를 부정직하게 만들 거야. 돈은 너의 신앙을 팔게 할 거고, 돈은 너의 양심을 팔게 할 거고, 돈은 너의 정직함을 팔게 할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학생한테 돈, 고등학생한테 돈, 대학생한테 돈, 청년인 전도사님한테, 장년인 선생님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돈은 무시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돈은 그만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우리 중등부일 때부터 돈에 미쳐 사는 인생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미쳐서 살아간다면, 돈이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거 맘모니즘이라고 어려운 말로 굳이 하지요.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삶, 사실 돈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지만 돈이 우리의 정말 주인이 된다면, 이게 내 하나님이 된다면 그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하나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 야, 우상 그딴 거 다 허접이야. 나한테 깝치지도 못해. 나한테 어디 비빌 걸 비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짓밟힐 뿐인데, 예수님이 인정한 게 있어. 야, 이건 진짜 세다. 이건 진짜 세다 라고 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너네 그래서 이거 섬기지 마. 이거 섬기면서 나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한 딱 하나의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었어요. 돈은 예수님도 야, 얘는 진짜 세다 라고 인정한 부분이었고요. 하나님도 지금 돈 딱 하나 지적하고 있어. 그만큼 돈은 무서운 거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청빈하게 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고 필요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주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돈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결과는 환대는 결국 돈으로도 드러나요. 물론 환대가 100% 돈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만, 환대를 한다면 돈이 차감되는 게 있겠죠. 이웃에게 돈을 쓰는 것, 이런 것이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독교 대학을 갔거든.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선배의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선배가 무슨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생각하는 금식은 예를 들어 점심 금식을 해. 점심 금식을 하면 그때는 믿기지 않겠지만 밥값이 5,000원이었어요. 지금 한 8,000원, 9,000원, 만원 이러죠. 그때가 그립네요. 어쨌든 순댓국 5,000원을 안 먹으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때 점심값 5,000원이 세이브가 되잖아. 이 5,000원 헌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5,000원 귀한 시절이어서, 물론 지금도 5,000원 귀한 시절이지만 그거 좀 가능한가? 어려운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마땅하다, 당연하다. 내가 금식을 하는 건 내가 그냥 내 기도발을 세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다만, 내가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려는 것도 있겠다만,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비단 밥 굶고 교회에 헌금해라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모은 돈 헌금으로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어요. 진짜 밥 굶고 있는 친구들 밥 사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 그때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 전도사님 모교의 중등부 찬양팀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애들 밥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돈 모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전도사님은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환대라는 가치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고 돈이라는 가치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내일 내일 모레 주일에 예배 10시 반에 같이 하면 좋겠고요. 우린 그때 만납시다. 안녕.